코로나19가 발생한 지 1년이 다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코로나19에 노출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나라도 백신이 접종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또 바라는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만 백신보다 더 강력한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 가운데에 임하시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생활에 지장을 받습니다. 그리고 여행도 지장을 받았습니다. 해외여행은 거의 요즘에 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닫혔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와 강원도가 요즘에 몸살을 앓는다라는 그런 뉴스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여행, 옛날에는 여행 그러면 여유가 있는 사람이 가는 것이 여행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좀 달라졌습니다. 여유가 있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여행을 가기 위해서 돈을 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학생들은 여행 가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이렇게 여행이 많이 바뀌었는데 이 여행이 이제 지금은 코로나19 때문에 해외가 닫혀 있는데 지난 1월 달 뉴스를 보니까 지구에서뿐만 아니라 우주 여행도 이렇게 첫 발을 떼는 그러한 뉴스가 나왔습니다. 1월 26일 국제우주정거장 ISS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을 관람할 수 있는 티켓을 지불했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제 일반인들도 우주여행을 가게 된 것입니다. 국제우주정거장에 호텔을 설치하고 그곳에서 여행객을 받겠다는 것입니다. 계획대로라면 아직 시작된 게 아니고 내년 1월에 3명의 일반인이 국제우주정거장에 가서 지구를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3명의 주인공은 오하이오주의 부동산 사업업자인 레리 코너와 캐나다의 금융업자인 마크 패티 그리고 이스라엘 사업가였고 이전에 전투 조종사였던 세이탄 스티베타라는 이 세 사람이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상공 340에서 432km 위에서 그리고 그 속도가 무려 27,740km로 지구를 돌고 있는 국제우주정거장에서 지구를 바라본다는 것, 어떻게 보면 생각만 해도 참 황홀할 것 같은 참 대단한 그런 경험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기 위해서 티켓을 샀는데 그 티켓 값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얼마 정도면 우리 성도님들은 사시겠습니까? 그 티켓 값이 무려 5,500만 달러랍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약 607억 원, 한 장이 607억 원이랍니다. 저에게 만약에 607억 원을 주고 그것을 갈 수 있는 티켓을 사라고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런 능력이 있고 기회가 주어진다면 살 거냐고 물어보면 어떨 것 같아요? 살 것 같아요? 안 살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은 살지 모르겠지만 저는 안 살 것 같아요. 아무리 국제우주정거장에서 지구를 한번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황홀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600억이 넘는 돈을 투자하고 그것을 볼 만한 가치가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3명은 607억 원을 투자하고도 내가 가겠다는 거예요. 사람의
가치 기준이 다 다른 것입니다. 사람은 이렇게 자기가 가치가 있다는 곳에 투자하고 살아갑니다. 아마 그래서 이 세 사람은 부자가 됐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과감한 투자를 하지 못하는 우리는 그냥 있는 대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자신의 가치 기준이 있어요. 그리고 그 가치 기준에 따라서 뭔가를 투자한다는 거예요.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투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투자했다는 거예요.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 성도님들이 가치가 높다는 평가를 하나님께서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님들을 향한 그 사랑을 어떻게 증명하셨습니까? 독생자 예수님을 투자했어요. 우리 자신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투자할 만큼 내가 가치가 있는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했어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주셨고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에 육체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습니다. 우리는 사순절 기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에게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투자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사랑 가운데에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가치 있다라고 말씀하신 우리 스스로 낮게 평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명의 제자를 부르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누군가를 제자를 뽑는다 그러면 어떤 기준, 어떤 가치를 두고 사람을 뽑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를 선별하는 기준은 어떻게 보면 사람의 생각과는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제자들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의 출신들이 어떻습니까? 어부 출신, 그리고 열심당원이었던 사람들, 그리고 세리들. 인재라고 이야기하기는 조금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평범한 사람보다 조금 빠지는 이들이 아닌가, 무시당하는 사람들이 아닌가 할 정도로 예수님의 선별 기준은 달랐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세리, 그 세리 중 레위라 하는 마태를 부르는 장면입니다. 제자로 거둡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로 이 세리를 부를 때에 옆에 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이 말은 너희도 그들과 똑같은 인생, 세리처럼 나라를 쳐버리는 그런 매국노와 같은 사람들과 어울리면 너희도 그런 사람이야. 너희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치 기준, 어떤 곳에 있었기에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배경이 든든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중에서 제자를 뽑은 것이 아니라 왜 세리를 그곳에서 제자로 거두었을까요? 그 기준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나눌 때에 예수님께서 왜 우리를 사랑하시고 왜 우리를 택하셨을까? 왜 그 많은 인재들 중에서 제자들을 택하였을까를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심은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다며 우리에게 의사로 이 땅 가운데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31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31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나니. 아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건강한 사람들에게는 의사가 쓸데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건강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모든 병자들을 치료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특정한 이들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의 보좌를 내려놓고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쓸데없다라는 이 말은 지금 너희는 건강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절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도 병자임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영적인 건강한 사람이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나는 건강하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로마서 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의인은 없습니다.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한 명도 없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건강해질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모든 병자를 고쳐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에 의사로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영적인 병자인지 모르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알면서도 인정하기 싫은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몸은 참 신비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병이 걸리면 자연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능력들이 모든 병은 다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있습니다. 그래서 감기가 걸리면 약을 먹어도 열흘, 먹지 않아도 열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몸에 병균이 들어오면 그 병균과 싸우려고, 그래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능력들이 조금씩은 다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육체의 몸은 우리가 싸워서 그 병균을 몰아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것은 다릅니다. 영적인 것은 우리가 아무리 발부동을 친다 할지라도 의사가 없으면 고쳐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 밖에는 없다라고 우리의 병을,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적인 의사로 오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택한 제자들은 이 예수님이 영적인 의사임을 인정하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께 자신의 몸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제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택함 받았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영적인 의사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아마 교회에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입니다라고 고백하지 않는, 예수님이 나의 영적인 의사입니다, 나를 고쳐줄 수 있는 분입니다, 고백하지 않는다면 결코 교회에 나올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에
영적인 의사로 오셨고 그 의사로 오신 예수님을 인정하는 이들을 예수님께서는 가치가 있다라고 평가한 거예요. 고쳐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신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우리 32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32절입니다. 내가 의인을 회개시려 왔노라. 아멘. 만일에 세계의 가장 유명한 한 의사가 우리 만나교회에 와가지고 공짜로 진찰해주고 병이 있으면 그 병을 수술해 준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어떨 것 같아요? 전주에 있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만 올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에 많은 병자들, 이름 있는 사람들도 다 와서 나를 한 번만 진찰해 주십시오라고 할 거예요. 난리가 날 거예요. 요즘 서울의 큰 대형 병원에 이름 있는 의사의 진료를 받으려 그러면 몇 주가 걸려서 예약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수술이라도 받으려고 한다 그러면 몇 개월, 길면 1년이 넘는 시간을 기다려야지 겨우 수술을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들을 고쳐주시겠다라고 오신 거예요. 지옥에 갈 죄인을 천국 가게 해주시겠다라고 오셨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영혼을 진찰하여 주십시오. 나를 고쳐주십시오라고 말하는 사람을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해요. 영적인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마다 자기를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원하신 것은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그 고백이 듣기 좋습니까? 싫습니까? 누군가가 옆에서 당신은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지적해 준다면, 당신은 잘못했습니다라고 지적해 준다면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맞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받아들입니까? 아니면 도리어 화를 냅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을 듣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성도들조차도 죄인이라는 그러한 말들을 듣기를 싫어합니다. 인정하기를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인기 있는 교회는 죄를 말하지 않고 축복만 말하는 교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의 설교가 대부분 죄인, 회개라는 단어들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 왔노라.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에 오셨다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의인은 한 명도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당신이 죄를 지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입장이 나에게도 없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도 없이 다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죄인인데 내 죄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싶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죄는 지적하면서 내 죄는 인정하고 싶지 않는 것이 지금 대부분의 성도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자에게 회복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병자가 병원에 가서 환자가 받을 수 있는 것은 다른 데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병원을 찾아간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나는 환자입니다. 나는 병자입니다. 나는 병을 갖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병원에 찾아가요. 그리고 의사의 진찰을 받고 나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환자임을 인정하지 않으면, 아프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의사를 찾아가지도 않습니다. 누군가가 옆에서 이야기해줘도 그냥 무시해 버리는 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환자입니다, 영적으로 나는 죽어가고 있습니다 고백하지 않고 그냥 있다면 예수님께서는 고쳐주려고 처방을 낸다 한들 어때요? 내가 환자가 아닌데, 내가 병자가 아닌데 내가 그것을 들어서 무엇하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의인이 아닌 죄인을 찾아 오셨는지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면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까? 사순절, 우리가 이 사순절을 보내고 있으면서 나는 죄인입니다의 그 고백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드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치를 높게 산 이들은 나는 정상적인 건강한 사람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이들이 아니라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며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자들을 예수님께서는 부르신다는 거예요. 왜 제자들, 그런 엉터리 같은 출신들을 뽑아서 제자로 삼았는가? 그것은 나는 죄인입니다의 고백을 했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만나고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했던 베드로의 고백을 우리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택하신 것은 바로 죄인임을 인정하는 믿음의 백성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예수님을 만나서 고침받은 우리는 이제 죽어가는 이들에게 지푸라기가 되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물에 빠지면, 죽게 되면 뭐라도 잡는다 그래요? 지푸라기라도 잡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그 영적인 지푸라기가 되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시리의 강에 빠지면 헤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포자기하고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뭔가를 잡을 수 있도록 우리가 영적인 지푸라기가 되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이렇게 시작한 드라마 중에 이름은 잘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드라마 속에 변호사 사무실의 이름이 지푸라기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그걸 보면서 변호사 사무실을 지푸라기라고 지을 수 있을까? 다른 이름도 참 많은데 누가 저 사무실에 찾아올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변호사가 지푸라기라고 한 이유가 있더라고요. 아무 소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잡으라는 거예요. 그냥 두면 시리에 빠져서 자포자기하며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릴 만한 사람들에게 와서 잡으라고 지푸라기라고 지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영적인 지푸라기가 되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강에서 허덕이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지푸라기가 되어줘야 돼요. 그런데 지푸라기를 잡으면 살아요, 죽어요? 지푸라기를 잡아도 살지 못하더라고요. 지푸라기가 지푸라기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비록 지푸라기지만 나를 그 죽음의 강에서
이끌어서 새 생명의 길로 회복시켜 주신 예수님께 연결시켜 주는 지푸라기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지푸라기, 누군가에게 잠깐의 소망을 주는 것은 세상도 다 해요.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어야 될 그 지푸라기가 되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푸라기는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가까이 가서 나를 잡아주십시오 하는 겁니까? 아니면 죽어가는 사람이 지푸라기를 찾아서 잡는 것입니까? 어때요? 지푸라기가 나 좀 잡아주십시오 하고 죽어가는 사람에게 가까이 가는 거 봤어요? 그런 것도 없습니다. 영적인 지푸라기가 되는 것은 누군가가 나를 잡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을 찾아가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찾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찾아가지 않더라도 그 사람들이 나를 잡을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지만 진짜 영적인 지푸라기가 되는 것이지, 엉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새 생명이 되신 예수님을 소개시켜 줄게 하는 인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지푸라기의 삶은 일반 사람들과는, 죽어가며 허덕이며 있는 그들과는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얼굴이 항상 방글방글 웃어야지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처럼 죽을 상을 하고 있으면 잡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았을 때는 저 사람은 하나님께서 참 함께 하시는 것 같아라고 느껴야지, 저 사람은 나와 별반 다르지 않네 라고 하면 그 지푸라기 잡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잡겠어요? 안 잡잖아요. 우리는 뭔가 달라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참 소망이 우리 가운데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채워졌으면 그 채워진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행복해야 되는데 왜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 문제투성이, 죽어가는 그 강물에서 같이 허덕이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왜 그런 표정으로, 그런 삶으로 살아가느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참 소망이 있잖아요. 천국의 기쁨들이 우리 가운데에 주셨잖아요. 그러면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인 지푸라기의 삶을 사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비록 그 출신들은 엉망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들의 삶은 완전히 변했습니다. 영적인 지푸라기가 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바라볼 만한 사람들로 변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그들을 택했느냐고요? 왜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택했느냐고요? 그것은 영적인 지푸라기의 삶을,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빛이 되고 소망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을 택한 거예요. 나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세상 가운데에 나아가서 그런 존재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괜시리 우리에게 투자한 거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그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하고 뛰어넘을 수 있을 만큼 능력을, 그 은혜들을 우리에게 흠뻑 주셨어요. 그 주신 은혜를 항상 고백하되, 특별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의 삶 가운데에 기름지게 나타나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에 보내주시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면서까지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으시면서까지 우리를 높게 평가해 주셨습니다. 이제 그런 능력이 있고 그런 가치가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능력을 힘입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